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는 것일까요? 또 말씀을 또 매일처럼 또 묵상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또 왜 이런 것이 어떤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고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양식을 먹지 않고 자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꾸준히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고 또 우리가 먹어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닝 큐티를 하는 것도 뭡니까? 그 양식을 이렇게 먹는 것이고 또 양식을 먹어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오늘은 그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보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기의 성경책을 좀 펼쳐서 같이 보면 이렇게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에는 화면에 비쳤지만은 화면에 비치지 않고 제가 밑에 쪽에 설명을 말씀을 붙여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튜브 채널 밑에 보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8상 그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 이렇게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내가 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3일이나 돼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굶겨서 보냈다가는 가다가 기진에 쓰러질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는 이제 4,000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많은 수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무리인 거죠.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 7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 무리들을 땅에 앉히라 이렇게 말하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무리에게 나눠주게 이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축복하시고 또 이것을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걸 또 배불리 먹고 또 7광줄이나 남았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요. 9절에 보니까 4,0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 보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떡 7개하고 또 생선 2마리 이것을 7병2여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7병이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랬겠죠. 오, 예수님 대단하시다. 제자들의 입장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까? 2절에 있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말씀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나의 말을 듣고 싶어 왔고 나를 따라다녔던 이 큰 무리를 그냥 내버렸다가는 분명히 넘어지는 굶어 기진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책임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푸신 기적을 위해서 베푸신 게 아니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이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요.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를 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돕는 주님.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를 비난하고 싶어가 시험하고 싶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끝냅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표적을 또 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떡 한 개밖에 안 가져온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죠.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6장에 16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 교훈이라는 바리새인들이 주는 어떤 교훈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 이렇게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늘 율법을 가지고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의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 이렇게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교훈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뭡니까?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죠.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이시고 돌보는 케어하는 리더십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이렇게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뭡니까? 삶으로는 뭐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삶이고 또 외형적인 삶이고 형식주의적인 삶이고 아주 정교화된 삶이고 예수님이 오늘의 모습과 보면 무리를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무리와 백성들의 어떤 것을 취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리더십으로서 또 권세자로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의 상황, 리더십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어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오병이어 5,000명 떡 5개로 5,000명 먹었다고 그리고 7개로 4,000명 먹었던 거 광줄과 남았던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제대로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꾸짖고 이렇게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에 지금 요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제대로 알고 지내고 있는가? 또 정말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은 정말 깨어 있는가? 정말 우리의 눈은 있어도 지금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우리 귀가 있어도 정말 듣고 있는 건가? 우리는 뭘 듣고 있는 건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건가? 정말 우리는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행하신 역사,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 우리가 과연 깨달으며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주 우리의 눈으로 우리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건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우리의 지도자들은 과연 그들의 교훈에는 그들의 말들에는 문제는 없는 건가? 과연 이게 주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에는 일치하는 건가? 과연 주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실 건가? 과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할 뿐인가? 주님처럼 백성을 먹이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어떤 국민들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만 취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처럼 살 것인지 바리새인처럼 살 것인지 헤롯 왕처럼 왕처럼 권세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당연히 주님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무리를 먹이고 무리를 돕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런 거에 그런 어떤 사역의 일에 주님이 또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해할 때 능력은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돕고 또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어떤 제자가 여러분들 또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주님처럼 여러분도 또 살기를 다짐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